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상생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의 내용은 일상을 바라보는 기독교적 시각,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대략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세 가지 관점이 있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시대에 존재하는 교회는 이 세 가지 관점 중에 하나 혹은 두세 개를 혼합하여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회가 갖고 있는 삶, 일상에 대한 관점을 하나하나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거스틴에 의해서 시작된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어거스틴이 그의 책 신국론 혹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리우는 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관점입니다. 어거스틴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거스틴이 이 책을 쓸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거스틴이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 이교도들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상황 속에서 이 멸망의 이유를 설명해 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로마가 멸망한 이유는 기독교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기독교를 비난하게 됩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 되기 전에 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그 신들을 버리고 기독교화 됨으로써 그 신들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면적인 가장 중요한 원인은 당시 기독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모순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한계 혹은 기독교회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것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어거스틴은 로마가 멸망한 이유는 기독교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고, 그런 의미 속에서 이 책을 기록하게 됩니다. 대략 1000페이지에 다다르는 방대한 책이고, 이 책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설명하는 것은 짧은 시간에 불가능했습니다만은,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만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리우는 도성이 있고 세상의 도성이라고 불리우는 도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그러한 도성, 하나님의 도시이고 그것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지만, 세상의 도성은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한계가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인간이 갖고 있는 죄악이 그 세상의 도성 안에 있고,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도성과 세상의 도성은 구분될 수밖에 없고, 세상의 도성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어거스틴이 강조하고 있었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일상이라고 불리는 세상의 도성은 죄가 가득 차 있고 인간의 욕망이 있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도성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도성과 세상의 도성을 완전히 구분하고 이원론적 시각에서 세상을 죄악이 가득한 곳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을 갖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물론 이렇게 이원론적 관점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거스틴의 영향으로 인해서 기독교에는 세상에 대해서, 일상에 대해서 선과 악, 악과 선, 이런 이분법적 시각을 갖게 됐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하는 것은 무조건 선한 것이고 세상이 하는 것은 무조건 악하다라는 그러한 극단적인 생각도 어거스틴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에 첫 번째로 어거스틴에 의해서 갖게 된 일상에 대한 관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루터의 두 왕국론입니다. 루터의 두 왕국론은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은 이론이고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거스틴과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루터도 어거스틴과 같이 이 세상에는 두 왕국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과 세상의 도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면 루터는 그리스도의 왕국과 세상의 왕국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세상의 왕국은 세속 정부 혹은 국가 권력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두 왕국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거스틴과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세상의 왕국은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었다라면 루터에 의해서 이야기되어지는 세상의 왕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한 도구로서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인간의 내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담당하고 인간의 외적인 영역, 곧 일상의 삶은 세속 정부가 국가 권력을 통해서 다스리게 된다는 것이 루터의 이해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두 왕국으로 나누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두 왕국이 서로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라는 큰 범주 안에 함께 있고 그 역할을 각기 따로 감당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할 때 루터에 의하자면 이 두 왕국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루터에 의하면 세상의 왕국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말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세상의 정부를 왕국을 독립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루터에 의하자면 그리스도의 왕국은 세상의 왕국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심지어 세상의 왕국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행동할 때조차라도 적극적으로 개입해 변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루터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루터의 두 왕국론은 이후 어떤 관점을 가지게 되냐면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는 세상의 정치라든지 세상의 영역에 있어서는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지게 되었고 조금 더 좀 달리 얘기하자면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을 갖는 것, 종교와 정치는 구분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것이 아주 극단적으로 나타난 것이 나치 시대 독일 루터 교회가 나치 정부에 반대하지 않거나 혹은 침묵했던 그러한 역사적인 과정을 볼 때에 루터의 두 왕국론이 어떻게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 적용됐는가를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혹은 교회가 루터의 두 왕국론에 기초하여 일상을 이해하는 그러한 관점이 있다는 것을 또한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 주권론입니다. 그리스도 주권론은 칼빈이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언급한 이후 개혁교회 혹은 개혁교회의 전통에 영향을 받은 신앙 공동체가 갖게 된 관점입니다. 그리스도 주권론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세계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던 보이지 않던 피조세계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루어지고 구현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그리스도 주권론이 이야기하고 바라보는 일상, 이 세상은 어거스틴이 이해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악이 가득한 세상도 아니고, 루터가 이야기하는 세상의 왕국은 그 자체로서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해 가야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 주권론이 갖고 있는 관점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제가 드린 세 가지 관점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일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었고, 이 시대에 존재하는 교회들은, 신앙 공동체는 이 세 가지 관점 중에 어느 한 가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리교적 전통에서 보자라면 이 세 가지 관점 중에서 마지막 그리스도 주권론에 가까운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그 안에 들어가 활동하고 일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럼 이 세상에 들어갈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